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의 철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적인 세계 이성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로고스죠. 로고스는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계 이성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는 수단이고 또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철학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차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철학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는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낮아지는 것 혹은 낮추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계셨다 또는 계신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요, 그것은 그 말씀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이 언제나 현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그 시작점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탱하시고 세상 끝날 이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친밀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존재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한다란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혼에서 시간 속으로 이사 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처를 옮기시고 인간의 삶 속에, 인간 안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무한하여 제한받지 않는 분이 유한하여 제한받는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날,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총을 찬양하는 날이죠. 아멘. 하지만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 쉼, 유흥, 쾌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파티를 즐기고 성탄절 당일날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기보단 서로 어울려 유흥을 누리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그러므로 내려오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고 사건인지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오직 자기만을 위한,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기보다도 우리가 빼앗겼고 어쩌면 우리가 버렸고 혹은 우리가 방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헤집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마치 경건한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총을 망각한 채 또는 버려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육신의 은총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을 필립스 성경으로 축약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잠시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가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그분 역시 사람이 되어 죽음을 겪음으로 죽음의 권세가 있는 마귀를 멸하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분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아야 하셨습니다. 친히 시험과 고난을 받은 덕분에 그분은 시험을 받는 모든 이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죽음을 겪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동시에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까닭에 사람을 온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을 즐겁게 거룩하게 경축하는 이유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이신가요? 왜 기쁜 성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 주일에 예배당에 찾아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나요? 집에서 TV를 보거나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개 모임에 또는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평범한 모임 중에 오셨고 그저 일상의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로 혹은 몸에 밴 습관으로 예배당을 찾으셨나요?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기도하셨나요? 혹은 찬양하셨습니까? 혹은 전도하셨습니까? 오래전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새벽송을 도셨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또는 이 성탄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는 우리 2022년 이 한 해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병과 또는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무슨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사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을 걸 기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으로 구원받을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한량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보답하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는 그분을 기억하고는 있는지,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나 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고 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만물에 생명을 주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이듯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과 생명력과 온기를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온기를 주기 위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혹은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대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춥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뒤덮였듯이 타락 이후에 세상은 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간의 연약함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질서를 바로잡고 세상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죄에 갇힌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 만물을 지탱하시는 왕이신 것,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서 해방할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과 그 생명력으로 추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곧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날은 온 백성이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은총을 찬양하는 복된 날입니다. 성육신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그 죄와 그 본성의 부패함,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내려가는 삶을 목격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가는 삶에 대해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인생 사다리의 하향적인 삶을 권하고자 그 찬송을 빌립보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찬송을 필립스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그분은 본성상 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뼛속까지 종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된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고 여느 범죄자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뼛속까지 종이 되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으로 동등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일체가 되어 계신 분인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뼛속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구원의 대업은 완성되었죠. 그것은 내려가는 삶 혹은 자기를 비우는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내려가는 삶에 저항합니다. 있지도 않는 지위, 있지도 않은 권위,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죠. 동등하지도 못하고 높지도 못한데 높은 것처럼, 동등한처럼 권력과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는 것은 우리 기질, 우리 세상의 충고를, 우리가 속한 문화를 철저히 역행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본성은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든 정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든 혹은 관계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든 우리의 전 존재와 본성은 이렇게 가난해지는 삶, 내려가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에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다 좋은데요,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자존심이 개입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려가기보단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해지기보단 부하려 하기 때문에, 비우기보단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정 가난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과 이 세상살이를 여관과 구유에서 시작하신 것,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신 것,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사신 것,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신 것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것은 우리,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러므로 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라고 몇 분에게 말하셨나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성탄절에 어떻게 감사하고 계시나요?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바친 것을 말로는 하나 우리가 그분의 은총에 대하여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나 권한을 지키거나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혹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명예와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해야 하고 자기의 이익과 이해를 지키기보다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내려가지 않고는 평화가 없고 버리지 않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평화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죽기보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시면 가능합니다. 우린 가끔 그러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과하진 않아. 무슨 고집인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요. 60에 들어서니까, 실제 나이 60에 들어서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쉽게 삐진다는 게 이해가 조금 돼요. 나이가 더 들면 더 삐지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삐집니다. 서운해하고. 그게 뭐라고? 돌아서면 그게 뭐길래? 서운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고약한 꼰대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것뿐입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가정, 비우는 사람이 있는 가정, 버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그러한 교회, 평화롭죠. 세상에 평화를 전해야 될 교회 안에 싸움이 제일 많아요. 뭐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이해관계, 이권이 없는 곳이 교회인데도 이해관계에 이권이 개입되고 정치가 없어야 될 곳인데도 정치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됐고 세상보다도 부패한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려갈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버릴 줄 몰라서 그래요. 비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 붙여놓은 표를 보셨습니까? 화장실 가지 마시오. 집에 가서 가셔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막혔어요. 수도 계량기 쪽이 얼으니까 원수, 직수, 물이 공급되지 않고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니 물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분의 은총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가난해지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성탄절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선명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이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가난해지심, 하나님의 비우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찬양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십시오. 우리가 내려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생명을 얻고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